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런 인생들, 또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의 방식은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옛날에 살았던 그런 삶의 환경이나 그런 상황이나 별반 다르진 않아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 다르지 않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 뭐는 바뀌어집니까? 삶의 태도와 방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갔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택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지만 이제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거룩한 삶, 이방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은 그런 온전함이라고 하고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내가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예전에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고 명령하시고 있는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또 착한 행실의 삶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우리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양심적이니까, 도덕적이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요. 한번 그렇게 해봤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내가 그렇게 살아봤어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보일 수 있습니다. 열매는 한번 맺히고 끝. 그 나무는 죽었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건너뛰기도 하지만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열매를 계속 맺히게 돼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오늘 13절에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작은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신 힘과 권세가 극히 세상이 가진 힘과 권세보다 작은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좁은 문, 좁은 길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고 오는 모든 세대를 구원하시고도 남을 만큼의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면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좁은 문, 또 좁은 길, 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방식은 딱 두 가지예요.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취했던 세상의 삶의 방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가?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세상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 그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우리에게는. 저들이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착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조금 양심이 깨어있는 정도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방식, 그 한 가지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라니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방식. 그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소위 좀 영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면서 하지만 조금 영적으로 다운됐다라고 하는 그런 때는 어때요? 내 육적인 생각이 육이 강화되어져 가지고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그냥 주구장창 살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두 개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명령하셔요. 결단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두 가지 중에서의 선택을 요구하셔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세상의 방식이냐?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네가 선택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힘들고 어렵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둘 가운데서 선택할 것을 말씀하시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고행이 마치 우리를 좀 더 영적으로 아니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의 방식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듣게 하기 위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가르치심대로 살아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실 상급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이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를 짓고 살아왔던 우리에게는 버겁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죄 짓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말했잖아요.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 죄인데, 죄는 뭐 죄를 지으려고 해서 죄를 지어진 게 아니라 그냥 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어져요. 그런데 의를 행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의가 잘 안 행해지잖아요. 그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반드시 걷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넓은 문, 넓은 길을 걷고 있는지 지금 당장은 잘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으나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또 걸어가고 있는지 걸어왔는지
이후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후에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운전 이렇게 하시다가 고속도로 같은데 쭉 보잖아요. 그러면 쭉 평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빨리 봐서도. 그리고 아니면 지금 내가 당장 앞에 눈앞에만 보고 운전을 하면 지금 이 길이 평지인지 또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잘 몰라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길만 보면. 그런데 한참 달려가지고 딱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가 내리막이었고 또 오르막이었고 또 완만한 회전 구간이었고 그러면은 계속 나는 평지만 걷는 것 같은데 그런 길들을 다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의를 행했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죄를 행했다고 해서 당장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어서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후에 결산할 때에는 반드시 지나왔던 길과 문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알 수 있다. 거짓 선지자들,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넓은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형제를 비판한다든지 또 혹은 자신이 걷는 그 넓은 길, 넓은 문으로 형제들을 이끌어들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15절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6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의로운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그 지금의 행태, 그것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 이후의 모습을 위해 어떤 길을 걷고 있고 또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겉으로는 무엇인가 의를 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의 그 야욕을 드러내서 또 꼭 그 양을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이 그러한 행태들을 보이는 거죠. 이러한 행태들을 보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않죠. 또 구하려고 하는 이들의 삶을 방해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해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특별히 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전히 삶의 방식대로 그들은 살아가요. 그러면서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존중해야 되죠. 그런데 그가 즉각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말의 태도나 또 행동들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삼가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왜요? 그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방식은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하고 다르다니까요. 아니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형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마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을 주의하라, 삼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또 지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에 대한 모든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를 헤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부딪힌다 해도 그것을 선택하자.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부딪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자. 성령님을 의지하자. 세 번째, 항상 열매가 어떠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자. 지금 내가 표현하는 그 말은 반드시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은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살리는지, 또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위축하고 또 실족시키는지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